에스겔 44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 이야기 하나 잠깐 합시다. 독일서 2012년에 제작돼 가지고 2014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제목입니다. 전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 가지고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1960년도부터 64년까지 겪었던 그 일을 영화한 겁니다. 실화죠. 그 영화의 그 등장 인물 가운데 이제 나온 사람이 아이히만이 있습니다. 아이히만 아십니까? 2차 대전 때에 그 유대인 수백만 명 학살한 책임자입니다. 그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수백만 죽였으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정말 악랄한 악마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보기 쉬운 거죠. 근데 그 한나 아렌트란 사람이 그 재판에 이제 참관하면서 다 하고 나서 한 말이 참 평범한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히만은 평범한 인간이지만은 그가 지시에 따른 것은 그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대사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1961년도인가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한테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 호송돼가지고 재판받고 62년도인가 이제 죽는데 그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변론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냥 공무원이었을 뿐입니다. 단지 상부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고 상부의 지시에 따른 나는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 정보기관 정보요원입니다. 공무원이니까 내 의무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르쳐서 평범한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범한 악이다. 다시 말해서 뭐 지독한 악마거나 괴물이거나 그래서 수백만 유대인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평범한 인간인데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수백만 되는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영화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 이만의 죄명을 생각하지 않는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죄. 물론 우리 현실법에는 생각하지 않는 죄라는 게 없죠. 근데 따져보면은요,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공무원은 영혼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 있습니까? 교사 공무원 맞습니까? 공무원이에요? 그럼 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없이 그 상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처지를 그렇게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자기 변명이에요. 요즘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보면 드는 생각이 참 생각 없는 사람들이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신보다 더 힘 있는 권력자의 말을 듣는데 옳고 그름에 판단 없이 그냥 따르는 거죠. 내 상관 명예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놓고 따르지 않으면 그게 곧 자기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고 그게 생존에 위협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것이 오랫동안 몸에 배인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속에서 자기 생각은 사라져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분별하고 행동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관의 지시가 있었을 때에 그 지시가 옳은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옳지 않으면 거절하고 반대할 수 있는 거. 그게 생각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늘 현실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 생각대로 생각을 했을 때에 돌아올 불이익.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할 의지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현실에 순응하는 것을 자기를 위한 최선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으로 또 나와지게 될 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청문회들을 보면서 참 그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참 실감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그 능력은 아예 그만 사라져버리고 단지 권력자, 힘 있는 자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 기독교의 심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교회 안도 그래요. 생각 없는 사람으로 차고 넘쳐요. 생각 없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똑같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또 때로는 자기 취향을 따라서 때로는 친분 관계를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죠. 오늘 보면 23절에 그 구별, 분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구별하고 분별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건 진리예요, 진리. 그렇다면 교회는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만을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거, 그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도무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뭐 생각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내 유익이나 내 취향을 따라서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또 취향이 안 맞으면은 뭐 틀린 것으로, 취향에 맞고 유익이 되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더만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진리에 벗어난 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유튜브에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들으면서 든 생각이, 야, 설교 참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 생각이 막 듭디다. 내용이 좋아서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와, 그 제스처를 쓰는데 저같이 막 뻘쭘한 건 아니고요. 제스처가 화려해요. 막 화려하게 제스처를 쓰면서 얼굴 표정, 야, 배우 빰치디다. 막 웃다가 막 탁 그 표정도 화를 냈다가 막 글이 쓰고 말입니다. 또 말투도 점 약간 섞여가지고 뭐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막 점 섞여가지고 막 그런 말투에다가 막 사로잡아요. 거기에 또 재밌는 예화를 섞어서 설교를 하니까 막 교인들 막 웃으면서 아멘하면서 막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잘하네 싶었습니다. 그 교회가 2만 명쯤 모인다 하던데 잠깐 들으면서 제가 실감한 게, 야, 나는 진짜 설교 못하는구나. 그게 이제 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설교 내용은 이제 저는 그대로 하고, 저 사람처럼 좀 표정도 좀 연구해보고, 뭐 손짓 써보고, 그러면 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까? 그래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예? 나 그리 못해요, 근데. 그래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그냥 잠깐 들었습니다. 너무 잘한다 싶어가지고. 근데 한참 있다가 제가 모르는 분에게서 문자가 딱 들어와요.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 문자 내용이 얼마 전에 제 설교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듣고서 대한민국에서 설교 같은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분 들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문자가 들어와요. 저는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를 가리켜서 설교 같은 설교라 이렇게 알아준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놀랬죠. 제 설교를 설교 같은 설교라고 하려면 생각을 하고 들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들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들어봐야 되죠. 결국 보면은 그래요. 어떤 설교를 듣는 것도 생각을 하고 듣는 분이 있으면은 생각을 버리고 듣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생각을 버리고 들으니까요, 성경과 상관없는 말임에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버려버렸으니까.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의 교회가 무슨 운동, 무슨 프로그램을 너무나 생각 없이 막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분배를 안 해요. 그냥 교회 좋다 싶으면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날개 운동입니다. 이 두날개 때문에 교단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교단도 있기도 하는데, 그걸 성경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온 진리를 좀 기준해 가지고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다.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도무지 생각이란 걸 하지를 않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교회에 좋은 것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뭐 알파 운동, 치유 사역, 관상교, 뜰에서 디아즈 이런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좀 색다르니까 교인들이 흥미를 가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받아들여서 참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목사가 목적하는 건 하나입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면 된다는 거죠. 딴 거 필요 없어요. 교인들 좋아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교인에서 불어나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결국 교인들도 생각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라니까 무조건 하고 상부시킨 대로 해야 신앙이 있다고 취급받아 여김받으니까 하는 것이죠. 교인들도 결국 분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 생각을 놓고 살아가요. 결국에 교회에 오는 정신이 뭔가 하면은 나 재밌으면 되고 내 취향이 맞으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고 뭐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죠. 내 기분이 좋아야.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생각이 있는 분으로 분별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분으로 살아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생각 없이 마음을 뺏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네, 희한하네. 제가 지난주에 그 집에 가면서 놀이터 옆을 지나가는데 앞에서 젊은 사람이 와요. 오는데 손에 무슨 쪽지가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지 나눠주나 했는데 싹 웃으면서 저 앞에 오면서 쪽지를 주면서 말하기를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 혹시 목사님입니까? 이 말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딱 보니 알겠다면서 얼굴에서 예수님 광채가 납니다. 그 말 듣고 이 양반 예수님 광채를 지가 보기나 해봤나. 그래가 교회가 어딥니까? 그래 저 뒤에 은속교회입니다. 했더니 은속교회 교인들은 목사 얼굴 봐도 은혜 받겠다고. 그때 제가 속에서 목구멍까지 올라온 소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다는 것은 은속교회는 그런 걸까지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목사 얼굴 은혜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희한 일도 많이 한다. 뒤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분별, 구별 이 얘기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한다는 것이. 엉뚱한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한다는 거. 그게 내 속에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자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부정과 정결에 대한 것이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히 보면은 20절에서는 머리털을 밀지 말고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깎기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의 머리털에 대한 규례입니다.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빡빡하게 되거나 길게 기르면은 부정해. 그것이죠.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으려면은 머리털을 이제 단지 깎는 거예요. 그게 정결법입니다. 또 뒤 21절 보면은 성전 안뜰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러는 게 될 겁니다. 또 뒤 22절에서는 결혼할 때의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는 장가가지 말고 처녀 아니면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어라.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 어떤 정통성을 얘기한 것 같아요. 또 25절에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근데 다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가 죽었으면은 그 시체를 가까이는 할 수가 있다. 왜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가 들어가냐면은 시집까지 아니한 여자 형제는 장사 지내줄 남편이 없잖아요. 가족이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외의 조항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시체를 만져가지고 더러워졌으니까 자기를 정결하게는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할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사장이 이제 자기의 정결을 위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인데 이 규례들은요, 지금 에스겔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 때 아론에게 주어졌던 규례들입니다. 레위기에 이게 다 나오는 규례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미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규례들을 왜 하나님이 또 얘기하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인데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그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다 파괴되고 무너져요. 그 성전서 한 일이 뭡니까?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제사가 있고 제물도 바쳐지고 제사장 도와준 레위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다 있어요. 아주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바빌론 들어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게요. 무너뜨려 버려요.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그걸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게 뭘 의미한다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했던 모든 제사가 실패했다.
그 뜻이라겠어요. 실패했다. 어떤 제사도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란 제사는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안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모두가 제사 의미, 정신을 망각한 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제사가 왜 하나님 드려야겠지? 의미는 생각지 않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드리면은 이게 된다. 드리면 복 받는다. 이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일에만 열중했을 뿐이죠.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서 그냥 나오면 되겠지.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이 바친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재물을 가져온 게 자기 차지가 되니까 재물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앞에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다. 15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 드리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 드리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안 두고 있는 겁니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이스라엘에게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 드렸고 다 했지만은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었다.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안 받으니까 헛된 것이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은 제사장답지 못했고 성전 수종던 레위 사람도 레위 사람답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규례를 따라서 직무를 다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또 제사장 규례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냐는 것이죠. 왜?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족속은 다 하나님 떠났는데 사독의 자손 제사장, 사독 계열 제사장 이렇게 보면 가문이 사독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 직분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사장 규례는 그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독 자손 제사장들은 다른 제사장과 다르게 그 제사장 규례를 잘 지키면서 제사장답게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이미 앞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규례를 지키는 일이 실패했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돼도 백성들 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 제사는 드리지를 못한다. 그 뜻이거든요. 어떤 인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안 돼요. 사람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성전 보여줍니다. 성전 보여주는데 건물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성전인데. 그러니까 그 건물의 모습이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과 좀 모습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물로 보이시는 겁니다. 비록 크기 다르고 구조가 좀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 솔로몬 성이 있던 제단, 성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새로운 성전을 건물의 형태로 보이긴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울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로 보여주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울 성전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실 것을 건물로 형태화해가지고 에스겔에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성전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진짜 성전이 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 올린 건물을 성전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은 진짜 성전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에 제사장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건물이 없어요. 예수님 사람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하겠냐 그 말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오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또 뭐가 됩니까? 또 하나 뭐 빠지면 안 되죠. 제물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제물 되신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제물로 얘기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거니까, 죽이시는 거니까 제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자기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린 제사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드린 제사, 그것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요. 그 외에 사람이 드린 제사는 전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제사가 다 완성돼 버렸어요. 내 손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의 완성,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가지고 막 구약에는 막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제사는 항상 죄를 없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제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를 딱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굳이 건물 형태로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참된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보냄받으실 예수를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은 구원,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드린 제사 구원이 못 된다. 내가 보낼 참된 성전, 그 예수가 드리는 제사, 그게 너희의 참된 구원인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에게. 따라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면은 그 제사 몽땅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누가 되든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제사장 규례를 말씀하느냐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데. 제사장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예수 돌아가죠. 예수님밖에,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오시고 백성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대제사장.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걸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규례를 다 지켜가지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 내가 보낸 성전 예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제물되어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5가지를 이제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살다가 아이고 내가 죄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에 뭐 속죄 드리면 될 것인데 정해진 때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때에.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용서를 받아야 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죄가 된 행동을 해서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지 아니해도 이미 죄 가운데 있어 너희는 그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죄를 모른다? 내가 무슨 죄가 있지? 그렇게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속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죄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죄를 몰라요. 근데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냥 의식이죠. 그냥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나 죄 드렸습니다. 이것만 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도 모르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다면은 죄를 용서받은 감사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신자라고 한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생각도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죄를 모르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하죠. 자기 죄를 모르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모르면서나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오는 것과 하등 다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발 좀 죄에 대해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제발 죄에 대해 생각합시다.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죄인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인이란 말은 잘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합니다. 감사도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자, 다시 속죄 생각해 봅시다. 제사에는 제물 바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제물을 바쳐요. 제물을 어떻게 바치냐면은 그 성전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요. 그 태우는 것으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제물 바치는 그 좀 방법이 제사법마다 좀 달라요. 근데 속죄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다른 게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 찜이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번제단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이게 속죄제의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바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 앞에 보는 제물에 피가 있어요. 피는 제사장이 성수 휘장 앞에가 뿔입니다. 피는 뿔이에요. 그리고 제물된 수송아지에서 기름하고 콩팥 떼냅니다. 그걸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남은 것은 고기, 가죽, 머리, 내장, 또 내장에서 나온 똥 이런 게 남겠죠. 그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회막 바깥에
바깥에 재버리는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 재버리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가 불사른다 그 말입니다. 제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은 성전 안에 제단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가져가 태운다는 것은 죄 있는 존재, 더러운 것은 성전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더러운 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 밖에 갔다가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속죄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드려지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1절 보시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속죄 제물을 제한 어떻게 했는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신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잖아요. 골고다 언덕이 성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문 밖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 밖에. 성 밖에서 버림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더러운 거 취급해가지고 밖에 버림받아야 될 것이 우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더러운 존재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고 죽으신 거, 이걸 십자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속죄제의 의미가 되는 된 거란 말이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잠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제가 이루어졌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냐고 말입니다. 나 용서받으니 됐어. 끝났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뒤에 그 히브리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성 안에서 나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성 밖과 성 안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성 안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게 다 있겠죠. 성 밖은 사람이 살지 않은 척박한 곳입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성에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대표적으로 무능병자들입니다. 무능병자들은 성 밖에서 동굴 속에 숨어 삽니다.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무능병자들이 성 밖에서 동굴에 몰래 숨어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고 쫓겨난 그런 사람들의 세계예요. 거의 영문 밖이에요. 근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영문 밖에 세상이 더럽다고 여기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죄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에 있다는 겁니다. 더럽다고 내쫓긴 그 자리에 용서가 있다.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임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죠. 성 밖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이라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게 성 밖에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 자, 본문 23절 보십시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자, 이것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가르칠 내용이에요. 구별을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우리에게 구별을 가르치고 분별하게 합니다.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게 뭐겠습니까? 거룩된 거, 속된 것을 구별한 걸 배워야 돼요. 부정한 거, 정한 것을 분별한 걸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별합니다. 분별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넌 내 백성, 넌 아니야. 구별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예배드리면 다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별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분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거룩이 뭔지, 부정한 것이 뭔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문 밖에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문 안은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그 성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성 안에 제사장이 있죠. 장로 있죠. 서기관 있죠. 바리새인이 있죠. 성전 있죠. 모든 종교행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제사드리면서 종교행위 한단 말이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왜?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냐. 우린 거룩해. 우린 신자야.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한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거룩한 백성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자기 손과 잘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죠. 주를 바라보고. 그러면 누가 부정하고 누가 정밀한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기준에서 보면은 결국은 성 안에 있는 자가 부정이에요. 결국에는. 왜? 예수께는 나가야 거룩게 지니까 용서받고. 성 안, 그 열심히 있는 신앙 행위,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런 세계, 부정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 자기 죄인됨을 내어놓고 주의 피에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자죠. 지금의 교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요, 이 성 안의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하고 11조 하면은 그걸로 진짜 인정된다고 하고 복받는다 하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말이죠, 영문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 다를 바가 없어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잘하네, 신앙 있네. 예수를 보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죄인됨을 보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생각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볼 때는 부정한 거예요. 심판, 저주 속에 있을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에스겔 성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성전신앙 실패입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하고 바쳐봐야 그걸로 제가 용서되지 않고 구원되지 못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된 성전으로 보내신 예수를 믿어라. 주를 믿는 거, 그게 우리 사는 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셔서 성 밖에 버림받아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도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그거야말로 구별도 없는 것이고 분별도 없는 거예요. 신자는요, 보이는 걸 쫓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쫓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은혜의 좀 마음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 영화에 좀 빠지지 않습니까? 끝나고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드라마에도 잘 빠지죠. 저 드라마 좀 잘 보는데.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서 그게 다 연기야. 뭐 다 그 허상이야. 알면서도 몰입해가지고 나쁜 사람 나오면 욕하고 착한 사람 나오면은 막 아쉬워, 당하면 아쉬워하고. 특히 남편이 부인에게 잘하는 건 나오면은 당신도 좀 잘해봐라. 우리 집 아닙니다, 지금. 딴 집 얘기입니다. 나 좀 끝날 때면은 또 주인공 죽이지 말라고 또 뭐 방송국 작가한테 뭐 게시판 올리고 글 올리고 야단도 아니에요. 복음과 상관없는 영화죠, 전부 다. 근데 그런 데는 잘도 빠지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웅밖에 버림받아 죽은 예수님께는 왜 잠시라도 빠지지를 못하시냐는 겁니다.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드라마 나오는 그 연예인 그 사람들처럼 그 장면처럼은 살고 싶은데 예수처럼은 살기 싫은 거죠.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존재를 버리지 않고 거룩한 존재를 여김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에요. 뭘로 거룩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착한 일, 헌금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린 축복입니다.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께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잊고 살았던, 생각 없이 살았던 모습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의 생명 안에서 바로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오직 주께만 있는 참된 생명, 그 진리가 우리 전부가 되는 그런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살아간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